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2022년도 12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은 늘 우리 마음에는 후회도 되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고 2023년도에는 제대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하고 좀 세월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어떨 때는 서글픈 마음도 생기고 또 후회도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연말 될 때마다 잘못하면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고 쓰임 받으면서 날마다 새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나 또 응답받는 분 보면은 참 부럽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도저히 불가능한 게 보여지는 그분들이 시대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경외스럽기도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저런 응답을 못 받지? 나는 왜 저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 이런 좌절감과 또 서글픈 마음이 들기가 쉽고, 그게 심해지면은 거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내셨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장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 40일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중간에는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때니까 이랬더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답입니다. 지금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장 핵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내 머리 가지고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자꾸 해요.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딱 결론 내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자꾸 막 나고 잘 안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것이 온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단 충만한 사람이 네피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단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단이 지금 온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다른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야 사단을 이길 수 있지, 다른 것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래에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하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결박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지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잖아요. 그 세상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어야 돼요. 그것이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그 세상에 많은 문제들과 재앙이 닥칠 때에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재앙을 막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특징은 성경은 분명히 밝혔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네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다니엘은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될 수 있는 비밀이 뭐죠? 성경은 분명히 밝혔어요. 스데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그 능력 여러분이 아무리 못 부딪혀도 못 이깁니다. 그것보다도 실제로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도 못 이겨요. 우리의 생각,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굉장히 이게 요동칩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못된 짓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어렵게 한 사람, 여러분이 엄청난 피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 팍 차고 복수할 마음 가지고 그 생각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속에서 내가 막 굉장하게 그 생각 속에 잡힙니다.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거는 마음대로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잘해. 인간의 마음이 희한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가운데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은 제가 마음 압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 마음이 이게 안 열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늘 은혜 충만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는 이 마음 상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상하게 오늘 새벽 기도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아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뻔히 알겠는데 안 돼.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오력이 내게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데, 이 힘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조그마한 일을 생겨도 그걸 못 이기고 거기에 갈등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셨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한 가지만 구했어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다른 생도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생도들은 육신적인 거기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알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선생님의 영감을 내가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다 해결되는 게 있죠. 그 받으니까. 도단산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지향해서 구원하는 일까지 우리가 하셨던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고만 있어가 되잖아요. 안다고 내 것이 되잖아요. 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충만하여지는 그 실제적인 비밀을 내가 붙잡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감난문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미션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2장 지상 최대의 응답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을 끝나지 않아요. 계속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 성도들이 중직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위로부터 그 능력을 내게 임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실천을 계획하고 세우고 실제로 행해야 돼요. 언제? 지금. 이제는 2022년도는 마무리돼 갑니다.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일 문제는 은혜 받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스케줄을 반드시 제일 첫 번째 놓으셔야 돼요. 그 은혜 받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내년도에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승리할 것이다. 나는 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연되는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다 듣습니다. 특히 뭐 강단 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제 같은 우리 그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폰만 가지고도 본부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것은 토요일 메시지, 내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켜면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내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정시기도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을, 그 포로 생활이 쉽습니까? 그 주위에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많은 이 라이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정말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 그 자리를 넘나보는 이런 원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냐면은 비밀을 말했잖아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내가 왜 사업하느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세계 복음화하는 그 경제 응답 받아서 내가 거기에 식주인,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력자로, 내가 보호자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이 전도자를 돕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우리 인생은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요,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이에요. 그 사명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지금부터 정말 위로부터 능력을 충만히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어야 여러분들이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건 위로부터는 그 능력이어야 돼요. 이 능력은 보좌에서 나는 능력이요, 시온초라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237 나라 비치는 빛이에요.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12월 이때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
2023년도 이 추수감사절 때는 서로 간증할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다. 예수님을 빛으로 모사한 것이 요한복음에만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빛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이신 구원의 빛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범죄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재앙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단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인간을 멸망시킨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세 가지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양정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에 빠집니까? 죄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이 왜 영원히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건 사단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분명히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많은 직책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직분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이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 부음을 세웠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직책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완전히 운명에 빠뜨려 멸망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 중심이에요. 네가 하나같이 될 수 있다. 그 말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TV 켜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폰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들어보세요. 모든 내용들이 거의가 뭐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네요.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성공. 바벨탑을 쌓는 거.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인생 살면서 마지막 왕들이 남긴 뭐합니까? 내 이름 내려고요. 진생은 거대한 무덤을 남겼잖아요. 지금 앙코르에 가보면 거기에 거대한 그 신전 남아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내 이름을 내자. 자손만대.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좀 성공했어요. 다 자기 성공을 나타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합니다. 거기면 100%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그 함정 속에 다 빠뜨렸어요.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 다 그 함정에 다 빠졌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는 몰라요. 더 문제는 뭐죠? 인간이 회복이 안 되거든. 회복이 잘 안 되지. 사단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귀신 문화, 귀신 종교, 흑암 종교. 지금 우리 한국에 내놓으라는 정치인들, 재벌들 다 뭐지요? 무속, 점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 외에도,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도 가짜 기독교인은 거기 또 빠져요. 그런데 하면은 뭔가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무속인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과거 알아맞추고 앞으로 미래까지 점칩니다. 점지에 찾아가 보세요. 금방 여러분의 미래 알려줍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계속 빌어보세요. 거기에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6가지 이 불신자 상대의 운명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운명에 빠진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창조의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쉽게 이해 안 되지는 내용이 나오지요. 공허, 흑암, 혼돈. 그리고 3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창조의 빛. 이 죽음의 상태에 빠진 모든 것을 살리는 창조의 빛. 우리는 당장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지금 이 땅에 지구에 있는 이 생물은 태양빛이 있어야 삽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죽을 때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됐어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거기도 또 환상을 보았는데 큰 성전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 물이 흘러가지고 흘러 큰 강을 이루는. 앞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일천척을 청량한 눈에 건너니까 발목에 와.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걸으니까 허리에 와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헤엄치는 강이 됐어요. 더 놀라운 게 뭐죠?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에 죽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이 살아나요. 나무가 살아나요. 물고기가 살아나요. 그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는 뭐냐? 모든 것 살리는 창조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요. 이 빛이 들어가면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살아나요. 이 빛이 들어가면은 육신도 삶도 다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가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이 복음이 없어서 어둠일 때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제가 아주 어릴 때 6.25 사변 끝나고 얼마 완전히 이 땅에 그야말로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찼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과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새벽 4시부터 일어났어요. 들에 나가요. 그리고 그 어디 농사 잘 지어보려고요. 애가 빠지도록 노력해요. 하여튼 손바닥만한 땅땡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든 갈아가지고 거기다 뭘 심어가지고 해먹어요. 신기하지요. 그렇게 배가 빠지도록 노력하고 수고했는데요. 삼시세끼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골 가보세요. 빈집 많이 있습니다. 그 시골 가보세요. 이제는 사람들이 농사 짓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이 땅이 묵어져서 잡초가 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 살 뺀다고 난리라. 왜 그러냐?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때가 빠지도록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밥 세 끼 해결 못하고 그 가난과 저주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사는데도 살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애단히 축복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완전히 흑암으로 사는 저 아프리카 지역 가보세요. 그 많은 자원과 저 남미 여러분들이 그 오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 많은 자원,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지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질병과 저주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다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모든 걸 살리죠. 저는 그걸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아무리 흑암을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라도 그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한 생각과 타락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마음이 살아나요. 정신이 살아나요. 육신도 살아나요. 삶도 살아나요. 저는 그걸 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참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 한국에는 종교가 빛인 줄 알았어요. 불교가 빛인 줄 알았어요. 유교가 빛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것이 비진리라.
그게 빛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빛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빛이 들어와야 빛의 자녀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 한국 땅에는요 초대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깡패 그리고 아주 이상한 저주상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이 진리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유명한 한국 지금 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일에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이에요. 이기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완전히 흑암 속에 빠졌어요. 어둠 속에 살던 완전히 타락되고 망했던 사람들인데 그 속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은 저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은 전 우리 한국의 부흥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은혜로 되어져요. 은혜 받아야 돼요. 좀 무식하지만 들어주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 길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수고하시고 그리고 본부 훈련 잘 받으시고 집에 메시지 많이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은혜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2023년도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다니까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불신앙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셔야 돼요. 좀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주인 바꾸세요. 예수 믿은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은 가나 혼인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이 자리에 참여드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받는 축복과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